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잠언 201 수업을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조영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잠언의 본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잠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잠언의 서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책 제목, 또 저자, 그리고 책을 왜 기록했는지에 대한 머릿말 이렇게 구성된다고 배웠고요. 마지막 7절은 잠언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 5강으로서 지혜 강의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할 텐데요. 네, 특별히 본문은 1장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먼저 오늘의 어떤 지혜 강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부분이 또 그 단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서론이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이제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1장 8절부터 마지막 9장 18절까지가 10개의 지혜 강의와 4개의 또 지혜시, 또 1개의 부록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 강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혜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혜시라는 것은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그런 지혜시 혹은 지혜 강론이 이 4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에 해당되는 하나의 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잠언의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이 1장부터 9장까지는 10개의 지혜 강의, 또 4개의 지혜시, 또 1개의 부록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큰 그림, 큰 숲을 그려놓은 다음에 우리 각자 이제 각기의 지혜 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지혜 강의, 즉 잠언의 저자가 지혜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4가지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교훈의 형식이 바로 지혜 강의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1장부터 9장에서 보면 어떤 거리라든지 시장,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골이라기보다는 도시에 있는 한 가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도시라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도시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고 서로 또 교류가 잦은 그런 도시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교훈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내 아들아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면서 아들아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찾으라 라는 어떤 여러 가지 권면, 교훈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 강의입니다. 가정이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10개의 지혜 강의는 가정이 어떻게 보면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학습하고 또 지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요, 가장 또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곳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 강의의 두 번째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 강의의 두 번째 특징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경청과 순종을 권면하면서 부모의 권위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또 부모의 권위와 책임은 자녀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양육하는 데 있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교훈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경청하고 순종할 것,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그 교훈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청종이라고 배웠죠. 귀 기울여 듣는 경청과
또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순종, 그것이 합쳐진 말이 경청, 또 순종이 합쳐진 말이 청종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경청할 것을 또 청종할 것을 강조하는 교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잘 기르고 양육하는데 제1차적인 책임, 또 가장 큰 책임이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즉 부모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잠언 지혜 강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어떤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학교나 또 선생님들에게 많은 책임들을 우리가 또 맡기고 있지요. 어떤 사회가 발달을 하면서 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정에서 그 일일이 교육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학교가 생겨나게 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잠언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것처럼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또 아들과 딸에게 교훈적인 말씀, 또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그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혜 강의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변경해서 함께 볼까요? 네, 지혜 강의의 세 번째 특징은 아들은 두 가지 길, 즉 선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갈림길에서 선택하도록 요청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잠언에서는 두 가지를 많이 비교하고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가 있으면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것이 선한 길이고 이것이 악한 길인데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또한 이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이것이 어리석은 길인데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선택하도록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혜 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길을 선택을 하고 또 지혜로운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 그에 따르는 그런 은혜들을 이 아버지가 강조를 하고, 반대로 악한 길로 행하고 또 지혜와 반대되는 미련한 것들, 또 어리석은 것들을 따를 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어떠한 또 하나님의 준행한 어떤 그런 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강조를 하면서 두 가지 사이에서 갈림길에서 선택할 것을 아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혜 강의의 마지막 특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강의의 마지막 특징은 도입부, 가르침,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도입부, 가르침, 결론으로 구성되는 이 기본적인 구조는 10개의 지혜 강의에서 동일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입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내 아들아 라는 호칭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하고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또 가르침의 그 의미를 잘 마음속에 새기라는 그런 여러 가지 권면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바로 도입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입부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본론에 해당되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에서는 각 강의의 주제를 전달합니다. 대부분들은 내가 왜 지혜로운 길로 가야 되고 또 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결론인데요. 이 결론에서는 앞서 나왔었던, 본론에서 나왔었던, 가르침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요약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 지혜 강의 10개의 강의가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구조는 똑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입부, 또 가르침, 결론,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앞으로 10개의 강의를 함께 살펴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은 잠언 1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좀 이따가 배우게 될 지혜 강의 첫 번째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잠언 1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네,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는 악한 자입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어떠하느냐?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해치고 해야 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암송 구절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암송하실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저를 보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잠언 1장 19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혜 강의의 첫 번째 강의인 1장 8절부터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각 강의마다는 제가 부제를 달아 놓았습니다. 지혜 강의 1부터 10까지 그 말씀들 중에서 꼭 중요한 말씀, 주제에 해당하는 그 말씀들을 제가 부제로 달아 놓았는데요. 지혜 강의의 첫 번째인 1장 8절부터 19절의 말씀의 부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 우리가 앞서 외웠던 암송 구절인 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 그 길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지혜 강의 첫 번째 강의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지혜 강의 1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지혜 강의의 특징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도입부와 또 가르침과 결론이라는 이 기본적인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부는 8절과 9절, 그리고 본론 부분인 가르침은 10절에서 16절, 그리고 결론 부분은 17절에서 19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입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장 8절의 말씀, 또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네, 도입부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아들아입니다. 지혜 강의의 특징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가리켜서 내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교훈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1장 8절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이 아버지가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이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혹은 딸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권위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 보시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비의 훈계 또 어미의 법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훈계와 법은 자녀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또 지혜의 말씀 또 도덕적인 가르침, 교훈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이렇게 옳게 행동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 또 도덕적인 교훈을 누가 전해줘야 된다고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비, 어미, 즉 각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도입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9절 보시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가리켜서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아름다운 관, 우리가 보통 이제 면류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머리에 쓰고 있는 아름다운 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 사람들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귀한 장식품입니까? 또한 목에 금사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에 달려있는 금목걸이, 금사슬.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참으로 귀해 보이고 귀중해 보이는 금사슬과 또 아름다운 관,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주는 훈계의 말씀이요 어머니가 주는 율법의 말씀이라고 이 도입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장신구와 또 선물로 비유를 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를 따르고 내가 지혜롭게 살 때에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될 것이며 내 목에 금사슬을 얻게 될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을 하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혜 강의의 가르침, 본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내 아들아 부르면서 그 뒤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본론의 내용, 즉 가르침의 내용이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너는 따르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네, 악한 자는 말 그대로 악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히브리어 의미를 번역을 해본다면 죄인들입니다. 네, 영어는 sinners가 되겠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악한 자들,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악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관역을 잘 조준을 했는데 그 관역에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잘 맞추지 못하고 관역에서 빗나가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악이라는 그런 뜻이고 또 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 비추어서 보자면 이 악한 자, 또 죄인이라는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해야 될 도덕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도덕적인 기준에서 미달하고 함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정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악한 자, 죄인, 또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뜻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악한 자 그리고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악한 자 하면 그저 무조건적으로 악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악한 자는 그저 무조건적인 그냥 어떤 행동만 일삼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꿰는 사람, 유혹하는 사람,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쓰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나타나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어떻게 보면 악한 행동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말로 잘 구슬리고 또 유혹을 하고 속임수를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유혹하다는 단어, 여기 나와 있는 유혹하다라는 깬다는 단어가 이제 유혹하다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인 뜻은 단순하다 혹은 미숙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잠언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가 미련한 자, 즉 단순하고 어수룩한 사람, 미숙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렇게 미숙하고 어수룩하다 혹은 단순하다, 그런 의미 자체가 원래 유혹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렇게 단순하고 또 어수룩하기 때문에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또 듣기에는 그 말이 참으로 옳은 것 같지만 그렇게 너를 꿰일지라도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그를 따르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자가 어떻게 이 아들을 꿰는지 이 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아멘.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악한 자가 이 아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즉 악한 자가 아들에게 가리켜서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자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유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가 아들을 유혹해서 해치려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 어떻게 보면 무고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악한 자와 정반대들은 죄가 없는 사람, 무고한 사람을 그 사람을 해치려고 이 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없는 자에게 폭력, 피를 흘리게 하고
또 악한 행동을 일삼아서 결국 그를 멸망의 길에 빠지게 하고 죽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자가 일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 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11절에 나와 있는 사람의 피를 흘리자, 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할 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그리고 수올이 나오는데요. 이 수올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지하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죽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악한 자가 아들을 유혹해서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를 죽여서 수월에 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게 하려고 이 악한 자가 아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3절과 14절에서는 계속해서 이 악한 자가 아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아멘. 자, 무턱대고 이 악한 자가 아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죽이자, 그를 수월에 내려가게 하자,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하자라고 하지 않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들에게 어떠한 보상이 있는지를 이 악한 자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가득하게 채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보화를 얻고 그리고 집을 채우게 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수단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올바르지 않은 참으로 악한 그런 수단이죠. 사람을 죽임으로써 보화를 얻게 되고 집을 채우게 되는 거 부당한 방법으로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아들은 아마 고민을 하게 되겠지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행동인 것은 알지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단시일 내에 정말 단기간 내에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유혹의 말에 지금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네, 14절에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제비를 뽑다. 우리가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뭐 어떤 순서를 선택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제비를 뽑자라는 것은 범죄를 같이 저지르고 그리고 약탈한 것을 함께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탈한 것을 놓고서 우리가 제비를 나눠서 제비를 뽑아서 함께 나누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보시면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라고 또 약한 자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전대가 무엇입니까? 네, 돈주머니죠. 그래서 돈주머니 하나를 함께 두자라는 것은 함께 훔쳐온 돈을 함께 그 돈주머니에 넣어서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그 전리품 또 약탈품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함께 누리자고 지금 이 악한 자가 아들을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달콤한 말이죠. 아들이 들었을 때는 단시일 내에 한번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면 일확천금을 얻게 되고 온갖 보화를 얻게 되고 그들과 함께 많은 상금을 얻게 되고 또 전리품과 또 약탈품을 얻게 된다는 그런 달콤한 유혹을 이 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아멘. 네,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에게 당부를 하지요.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공통적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길입니다. 길. 이 길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다니는 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잠언 혹은 지혜 문학에서 가리키는 이 길이라는 그런 단어는 어떤 삶의 태도 또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삶의 태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악한 자들과 함께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 말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과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이라든지 죄인들이라든지 오만한 자들의 그 길에 서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에 선다는 것은 그런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라든지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삶의 태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과 같은 삶의 방향을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가 17절과 18절에서 지혜의 첫 번째 강의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아멘. 네, 17절의 말씀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말씀이죠.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가 요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그물을 친다면 아무리 어리석은 새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지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도망가겠죠. 네, 그래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인 것처럼 이 악한 자들도 필경 그렇게 악을 행하면 사망으로 가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될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헛일을 하고 있다고 이 아버지가 결론의 말씀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지금 사람의 피를 흘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피를 흘리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또 숨어서 기다리는 것, 사람을 해하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악한 자가 원래 어떻게 이 아들을 유혹을 했습니까? 네, 죄 없는 사람을 쳐서 죽여서 그 사람에게 있는 온갖 보화를 가져서 집을 채우자, 또 함께 그 전리품과 약탈품을 나누자고 유혹을 했지요. 그런데 그 원래 목적은 자신과는 다른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를 사망에 빠지는 것이 그 사람, 악한 사람의 목적이었는데 악한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목적과는 반대로 죄 없는 사람이 사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되고 필경 사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는 지혜는 생명, 그 다음에 어리석음 혹은 죄악, 악한 것은 사망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결국 어떤 길로 가게 됩니까?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에 해당되는 19절 말씀, 우리 오늘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1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기 앞에 나와 있었던 악한 자입니다. 그 악한 자가 이익을 탐하고 또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이 원래 원하던 그 이익을 얻도록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해치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의 어떤 법칙, 질서를 이 가운데 심겨 놓으셨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을 함께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저희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지혜 강의, 또 4개의 지혜시, 1개의 부록시로 구성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지혜 강의에는 4가지 특징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교훈, 두 번째는 경청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 또 세 번째는 선과 악이라는 2가지 갈림길에서 선택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0개의 강의는
도입부, 가르침, 결론으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혜 강의 첫 번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지혜 강의 첫 번째, 모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 즉 악한 자의 길은, 악한 자가 결국 향하는 곳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길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지혜 강의 오늘 첫 번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지혜 강의 두 번째 또 세 번째 강의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악한 자가 꿰일지라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이익을 탐하는 길은 곧 생명을 잃는 길임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